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40절 말씀 묵독합니다. 또 칼이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이 사람에 대한 그 안나에 대한 이야기는 잘 나와 있지 않고요. 한 군데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참 그 힘든 삶을 살았느냐. 결혼하고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고, 그리고 뒤에서 과부가 돼서 84세까지 되었습니다. 그럼 몇 살에 결혼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아갔던 사람들 있잖아요. 굉장히 적은 숫자인데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일명 참과부라 그러는 거예요. 참과부란 말을 써요.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은 믿을 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도 과부를 대하는 그 태도를 좀 정해놨어요. 디모데전서부터 읽어보면. 여기는 확실하게 하나님을 섬김이 너무 온전하게 바탕이 되어 있어요. 과부가 돼서 7년 남편 살다가 나머지는 거의 84세까지 그 생활 동안에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생활의 터전이 성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어떤 관계가 있든지 아주 젊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 성전을 떠나지 않고 쭉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엄청 힘든 일이에요. 그 삶이. 여러분 뭐 1, 2년 살았다 그리고 떠났다 이거 가능해요.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한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살아가야 되지만 내가 대충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그런 것들 조그마한 어떤 그런 자기 결정 그걸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생활이라는 것은 그 생활은 여러분이 성전에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전에 살으라고 하면 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 사람이 그런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확신,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하게 경험했던 자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절대 믿음을 찾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을 떠나지 않아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답답하죠. 응? 못 살겠죠. 못 살겠잖아요. 남편하고 산 세월은 7년이고 나머지 겨우 한 6, 70년 사이는 전부 과부로 살았을 텐데 그 삶을 성전에서 보냈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에 산다고 하는 그 한 가지만 해서도 안나는 대단한 인내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죠. 신앙은 정말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자주 만나보면 참고 또 참아요. 성경에 사랑의 첫 요소를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렇죠? 첫 마디가 오래 참고예요. 사랑을 한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여러분이 믿음이 가다지는 게 아니에요. 가다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오래 참는다, 참아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것이지, 오래 견디는 거고, 그것을 하나님 누구한테 불평하거나 누구한테 이제 나쁜 말을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 없는 거야 참 아내로서 살아갈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거죠. 힘든 삶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선지자란 말로 사용했습니다. 선지자란 말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제 어린 지금 나이에 지금 이 성전에 왔잖아요. 근데 이런 어떻게 그걸 알아볼 수가 있느냐는 거죠. 거의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학자들이나 율법사들이 저에게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이나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모르는, 오히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께 온 아들이라고 주장해도 그걸 전파해줘도 안 믿어주는 그런 사회 분위기인데, 어떻게 그런 것과 관계없이 살아갔던 사람 중에 어떻게 알아보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게 하나님 안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분을 선지자란 말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지하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이제 그런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끊임없이 기도가 되어지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결론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함께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완성한 사람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고 왕으로 오시고 우리 형제로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일생을 바쳐서 그분을 만나는데 초점 맞추고 살다가 결국 만났어요. 그게 복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참된 기쁨이 없이 이 사람이 이런 일을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기쁨도 없고 확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살아갈 곳이 없어가지고 살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지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죠. 주여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런 삶은 안 나타나죠. 그런 삶이었다면.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확신 속에서 하나님과 한 사랑이 꾸준하게 속에서 나가면서, 그런 심령으로 나가면서 주여로 금식하며,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금식을 많이 한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언제 정해놓고 왜 어떻게 금식했다 이런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횟수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보면 주변에서도 금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 금식을 정해놓고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시간을 정하는 거야. 내가 12시간에 밥을 안 먹어. 여러분은 아침밥 안 먹고 학교 다니니까 가능해요? 밥만 안 먹는 게 아니고 생활을 또 그렇게 해야 돼요. 금식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달라야 돼요. 이건 금식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 밥 안 먹었어 자랑하는 거 아니고, 없어서 못 먹었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금식할 때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래요. 스스로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기 위해서 스스로 괴롭히는 거예요. 몸을. 그 몸이 힘이 빠지고 밥을 안 먹어서 힘이 빠지고 그렇게 해서 의지도 약해지고 그렇게 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다 내려놓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야로 금식하는 사람은, 이 여인 속에는 아무래도 젊었을 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남편을 살아가는 거 힘들어요. 여자들도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이가 얼마나 먹으면 이게 아내 없이도 남편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전에는 힘들어요. 여러분 아직 어리서 모르지만 그런 삶을 겪어본 사람들은 알죠. 그 여인도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될 때가 있었을 거예요. 힘든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자기 쳐서 복종시키는 방식으로 주야로 금식하며,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삶이 하나님을 구하는 자리에 계속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든지 간에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선지자라 그랬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때 시몬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도 만나는 거예요. 안나가 이때 마침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시몬이 만나고 있는데 안나도 만났어요. 이때 마침. 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도 그 시몬과 같은 그 영적인 것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 것을 확신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 그러네, 이게 아니고 그것은 불확실한 거야. 누가 말하니까 그러네, 이것도 불확실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면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이제 이게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분랑 대화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다 가르쳐 줘요. 그때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주시는 말씀을,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거예요. 그때는 받는 사람도 확신이고 전하는 사람도 확신이에요. 확신 없이 거짓된, 내가 보기엔 이래, 이런 사람이야, 자기 관념, 자기 판단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분이 메시아 같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저는 내가 보낸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딱 말씀하시면 확신 생기죠. 싫어하잖아.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죠. 그 알면은 거짓이 없는 거예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저가 내가 보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했다. 왜 감사했는지 안 써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미 확신하고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긍휼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시므온처럼 그런 심령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말을 듣자마자 알았어요. 성령께서 그리스도다 가르쳐줘. 그래서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상히 안 서놓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이 이루어져야 되죠. 하나님이 값을 치르서라도 그들을 그 종의 자리에서 꼭 빼내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예수님이 오신 것도 예루살렘의 속량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루살렘.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시온산.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갈 때도 갈릴리에서 감람산에 떠나갔죠. 가깝습니다. 현산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거기로 오십니다. 다시 오시면 이 땅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중심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여러분 보이는 예루살렘이 있고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것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그것을 성경은 새 예루살렘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속량돼서 다시 지금 이제 적군 로마에 지금 소속돼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헤롯이 지금 통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헤롯뿐만 아니고 거기에는 그 헤롯 성전이 지어져 있어요. 옛날에 수르바벨 성전에다가 화려하게 화문석 같은 것을 막 치장해가지고 밖에서 볼 때도 막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 사원처럼. 오늘 황금 사원은 아니에요.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이 아주 아름답게 보여지는 부분을 만들어놨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적구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두메 사람 헤롯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는 예루살렘. 헤롯은 이제 로마에서 파송된 사람이에요. 이거 로마 속국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어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에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부터 시작해서 온 인류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을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속량되어져야 인류를 살리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건져주지 않으면 그럼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말의 다른 말이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서 다시 구속량해 줘야 돼요. 죄값을 치르고라도 하면서 구원해내야 돼요. 응? 그걸 바라고 있는 사람들한테 바라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에서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가 바로 예루살렘을 속량할 자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할 것까지 다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참 금식하며 기도했던 참 과부 아셀집밥 하늘의 딸 안나 정말 굉장한 신앙의 깊이를 가진 그런 여인이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여러분들이 작지만 지켜가는 것입니다. 지켜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자리에 서서 지켜가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속이지 말고 하나님도 속이지 말고 진실하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의지하며 자기 자리를 지켜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저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쳤다 그랬죠. 이제는 어린아이로 할 일을 행하고 그 다음에 주의 율법을 따라서 비둘기든 산비둘기든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바쳐서 자기가 하나님께 드려진 그 예식을 다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갈릴리로 돌아가서 본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예수님이 나사렛 촌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이유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문화적인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영향받지 않는 곳에 들어가신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산골에 깊이 들어간 것 같은 거예요. 인적이 드물고 살기 팍팍한 그런 곳이에요. 헤롯이 찾아가지고 혹시 죽일까 몰라서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가라고 그랬거든요. 나사렛에. 그랬더니 나중에 지금도 나사렛에 또 가는 거예요. 돌아서. 8일 그 예식 마친 다음에 율법 마치고 율법의 예식 마친 다음에 다시 그 동네로 들어가. 그래서 거기서 30년을 사는 거죠. 30년 동안 살다가
30세쯤 돼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세례받고 그다음부터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인류를 위해서. 자기 생애를 3년 동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30세까지의 삶은 사생애라고 그래요. 사생애. 개인적인 생애이고 그 다음에 인류를 위해 사는 삶은 3년 동안 살았던 삶은 공생애라 그러는 것입니다. 단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 공생의 삶이다 그러면 딱 알아들어야 돼. 무슨 말인지. 그리고 아기가 자라며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여러분 이게 정말 축복된 자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자라며 강해진다는 말은 아주 어린 아이지만 모든 정신적인 영적인 것, 몸 이런 모든 것들이 아주 동시에 잘 자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몸이 약하다든가 힘이 없다든가 뭔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빈약하다든가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아주 강한 자로 자라가고 있는 제 산부인과에 있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근데 그 병원 사람들은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상태를 가지고 태어나야 잘 자랄지를 알 거예요. 근데 저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마리아에게 태어난 예수님 그리스도는 남자의 유전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시켜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최상의 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제일 멋있는 막 미남의 모습이었을 거다 그렇게 보는 건 아니에요. 마리아가 어떤 인상을 가진 여인이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 초상을 그려놨어도 그게 뭐 우리는 상상을 하는 거잖아요. 실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사진이나 있다면 혹시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은 이제 남성의 유전자와 여성의 유전자가 합쳐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태어나는데 여기는 남성 것은 없잖아요. 하나님이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남성의 유전자 합쳐지지 않은 여성 마리아의 유전자만 가지고 있어요. 한쪽만.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아이가 아주 강한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서 살아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해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었다. 이것은 이제 지혜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 지혜롭다 이거 했을 때는 이 땅에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요. 지식은 배울 수 있습니다. 지식은 배워라 그래요. 지혜롭다. 지혜도 배워야 되는데 지혜는요. 지식은요. 여러분들이 정보를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지혜는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각이 깨어나는 거예요. 지각, 지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린아이일 때부터 점점점 자랐는데 지각이 깨어나지 못하면 깨달음이 적잖아요. 뭘 말해도 무슨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이렇게 외우라, 이것이 이런 거야, 이건 잘 받아들이는데 이게 그런가? 삶으로 적용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근데 예수님은 그 어렸을 때부터 지혜가 충만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 있어서 굉장한 높은 수준의 깊이에 들어갈 수 있는, 어린아이 때부터 벌써 그런 일이 예수님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30대가 됐을 때는 그 하나님과 관계에서 얻어진 이 놀라운 진리와 지혜, 이런 능력, 그것을 완전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갑자기
어렸을 때는 별로 아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성령 말씀이 확 깨달아져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하나님 세우신 그리스도로 탁 나타나가지고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태어나서 자라면서 그 안에 지혜가 충만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강한 몸, 강한 정신, 강한 영적 상태. 아이가 자라면 강해지죠. 그 다음에 지각이 부활돼서 지각을 이제 사용하는 지혜를, 지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아무리 가르쳐도 못 알아듣는 것은 지적 감각이 좀 떨어진 거죠. 이 지적 감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찾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 주어진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오게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태어난 자리에 태어나게 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살게 하잖아요. 예수님을. 그죠? 근데 그 가정에서 삶의 모습도 있었을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나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것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 가정에서 살겠죠. 살 것입니다. 사람에게 영향을 받게 되면 그건 약하죠. 근데 이제 육신의 부모가 있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계셔서, 예수님은 또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지혜로워져요. 성경에서 지혜의 근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네? 지혜의 근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지혜를 얻은 거예요. 지식도 돼요. 지식도. 그것은 더 큰 거라는 거예요. 지식보다 더 지혜가. 지식도 되시지만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지혜의 아주 뼈대가 되시는 분이야. 기초가. 지혜의 완성되신 분이야. 그 하나님 안에, 관계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정확하게 예수님 안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그 위에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해 보십시오. 지혜가 올 것입니다. 다른 사람 할 때 여러분 다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여러분의 생각과 삶이 변화가 올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떠나지 말고 하나님 영적 감각을 허락해 주시는 살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그건 너무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은혜는요, 직접적인 관계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냥 은혜 받았어 그러잖아요, 한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은혜 받는 것은 감각적이고 감정적인 거야. 그냥 성경 말씀이 좀 깨달아졌으면 은혜 받았다. 근데 어느 순간 사라져. 그 예수님이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은혜의 차원은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그냥 사람의 은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살펴주고 도와주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직접적인 관계 안에서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건 분명하고 성령으로 잉태한 게 성령이 다 증거인데,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어요. 여기가 지금 그 설명도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함께 있더라. 계속해서 부모가 여러분 어린 아이일 때 보살펴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큰 거잖아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 혼자 밥 먹을 수 있었어요?
몸 씻을 수 있었어요? 아무것도 못했죠. 근데 부모가 전부 보살펴, 실제로 보살펴 준 거죠. 뭐 그냥 이론으로 너 잘해서 일어나 밥 먹어라. 그거 한 거 아니잖아요. 저 있으니까 젖 먹어라.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데려다가 다 한 거잖아요. 부모님이. 그죠? 그 은혜죠. 부모님의. 응? 그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 어린아기인 예수님 안에 실제로 오셔서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이런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점점 잘하는 거예요. 점점 잘하는 거예요. 역적으로.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렸을 때 모습을 누가복음서 외에는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어떤 기록도 없어요. 여러분의 그런 모습과 함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아기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되셔서 몸을 입으시고 그러니까 아기로 태어난 예수님을 보살피시고 함께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잘 자라셨다. 그렇게 아시고요. 이제 나중에 12살 때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그렇죠? 그 얘기 외에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 이야기 외에는. 응? 없어요. 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여기는 이제 많이 마무리를 지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이제 첨가된 거예요. 첨부된 거예요. 실제는 안나 얘기로 끝나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으신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고 예수라 이름 부르고 그 다음에 율법대로 와서 행하고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님은 부모님이 어렸을 때 율법을 다 지켜줬어요. 다 지켜주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성장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모습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 자리만 있다면 여러분 상상도 못할 축복의 사람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찾고 그 은혜 가운데 살기 바랍니다.